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것 등을 말씀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주님 행사를 하는 거짓된 그리스도.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첫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현혹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 말은 영어 성경으로 한다면 대문자 my name, 그렇게 왔다. in my name,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I am Christ,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맨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막 현혹을 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인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다가 점점점 미혹이 심해지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렇게 가는 이단의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2장에 대한 본문의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런 것은 큰 미혹이에요. 큰 미혹. 이 미혹을 통하여 이단이 되기도 하고 사이비가 되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이 심각한 미혹, 신천지라든지 아니면은 천주교,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정명석, 통일교, 구원파, 안식교 하는 이 많은 이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냐 그러면 작은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작은 미혹들 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오래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미혹,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미혹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지, 야, 오늘 성령 충만하게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신천지에 빠지면서 미혹되고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점점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멀어지다가, 그러다가 이단이 말을 할 때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일단은 기본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미혹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미혹, 그러면서 나는 안전하고 나는 서 있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점점점 심각한 것으로 나아가는 미혹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하심은 재림입니다.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를 다른 번역 한글 성경들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불러서 모으실 일에 관하여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주님 앞에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휴거라 그렇게 말 안 하죠. 휴거, 들림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휴거 혹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 전반적으로 함께 파헤치고 살핀다면 굉장히 난해한 난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상의 해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또 그 안에서도 심지어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계통은 무천년설에 속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자세한 신학적 이야기까지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이상을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다. 일단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명백하니까 명백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완전하거나 애매하거나 다양한 성경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정확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애매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의 카테고리를 짓고 그리고 문제가 없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심, 재림하심하고 우리가 그 앞에 이제 모여요. 누가 부르시니까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니까 모여서 함께 만납니다.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하여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영으로나도 해석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글 번역 성경은 애언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으로나 그러면 자기가 기본적으로는 성령님께 계시를 받았다. 성령님에 의하여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 이렇다. 주님의 날이 곧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전반적으로 지금이 말세고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영이 다르다는 사실. 성경 말씀에는 2000년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당시대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심지어 사도들 자체도 주님이 자기가 살아계실 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이러한 일이 언제 벌어지며 나아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래 주님께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너희 할 일 해. 천하 만민에게 다녀 복음을 증거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면 내 증인이 돼. 그런 삶을 사도들은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들은 살아가다가 그럼에도 주님께서 자신의 시대에 오실 줄 알았고 그러나 그들은 순교로 대부분이 죽고 또한 예외적으로는 나이 늙어서 핍박을 받다가 요한 사도처럼 하나님께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신약 성경이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사도다, 혹은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선지자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더군다나 이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같이 성경 66권이 정경화돼서 우리에게 이제 명확하게 주어졌을 때는 검증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성경을 쓰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모든 교회가 보고 확인하고 가지게 될 때까지는 심지어 수백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할 만한 것이 약해요. 그러니 얼마든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영을 통한 미혹 속에 들어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악한지 사도들한테 편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전달했다. 사도 바울이 전달했다. 혹은 디모데가 전달했다. 실로아누, 실라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가르치라고 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미혹되고 현혹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은 재림입니다. 일어났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한다.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빠르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임하신다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 내게 명하신 것을 나는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농사꾼으로 부르셨다면 오늘도 내일 주님이 재림하셔도 오늘 씨를 뿌려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청소부로 부르심 받았다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그래도 나는 오늘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고 성경만 보고 있고 회개만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줄로 착각한다 그 말. 문제는 그것입니다. 내가 컴퓨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한다. 그러더라도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오늘 집안에 대청소를 한다.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건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영육 이원론과 영주주의처럼 혹은 로마 카톨릭이 빠졌던 함정처럼 설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요. 살림살이를 하고 청소를 하고 돈을 벌고 옷을 만들고 빨래하는 건 세속적인 일이다. 이건 잘못됐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어서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정확하게 잘 가르쳐 왔습니다. 하는 문제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직장생활 주님과 따로, 가정생활 주님과 따로,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사람이 기도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어찌 칭찬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팔로 부르셨으면 내가 팔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눈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실제로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활동을 많이 만들어가면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착각하게 됩니다. 교회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신령하고 영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증인되라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지요. 세상에서지요.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구주이시며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또한 심판주이시며 승천하셨으나 다시 오시는 것. 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자라가기도 하고 서로 연약한 것을 감싸주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물론 특별히 전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야 불신자를 만나면 쉽게 복음에 대한 전도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건 쉽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증인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행동 양식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립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에 동영상을 하나를 보았는데 어떤 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은 조직폭력배였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내내 폭력을 쓰고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이제 의미 없는 삶을 보내며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체육관을 하나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격투기 선수가 되었어요. 격투기 선수가 돼가지고 시합에 나온 거예요. 시합에 나왔어요. 그래서 더 젊은 사람, 아마 이분은 그 격투기 선수 중에서는 노인네 나이인 모양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은 아마 그 특수부대 막 이런 사람 출신의 사람하고 이렇게 시합이 붙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10초 되니까 한 대 맞고 절반 기절해버리더라고요. 이 나이든 이 사람 조폭 출신이.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이분의 펀치를 맞고 이 젊은 사람, 이 실력 좋은 사람이 기절해버린 거예요. 와, 기절이 보니까 눈 뜬 채로 기절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기절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 조폭 출신의 이 나이 든 사람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 눈앞에면서도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참 저것도 좀 곤란한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자기의 젊은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다시금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늦더라도 늦었을 때가 제법 빠른 때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삶은 이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하늘에 계신 그러다가 좀 인터뷰니까 멈췄다가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과 삶에서 이제는 과거 살았던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 속에서 그런 모양이 그런 인터뷰가 그 양반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그 양반의 소원은 그런 거더라고. 오래 지나고 내년까지만 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육관을 차려가지고 하겠다. 이 정도더라고. 그러지만 자기가 허랑방탕하고 완악박한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제 그 말을 싹 얼버무리 인터뷰 중이니까 요즘에 원체 그런 거부반응이 심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볼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 다 아는 무릎 꿇고 퇴요시키자마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자기가 증인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다가 그분이 오늘 1, 2, 3, 4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음날 주님 만나면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방치하지 우리의 자녀를 내팽개치고 그리고 어디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신다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에 책망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힘써야 될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고난주간에 내년에는
내년에는 매일 꽃구경을 좀 가보시라. 매일. 고난주간의 양심은 종교적이 될수록 뭐 합니까?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검은 옷을 입거나 슬픈 표정을 짓거나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지요. 저도 전통적으로 사실상 한 20년 이상은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끝나면 부활절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봄이니까 옷구경 다니고 재미나게 살고 쇼핑 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 할 도로는 다 했다는 거죠. 자, 이제 고난주간의 양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주간에 꽃구경을 갔어요. 그러면서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신지. 고난주간에 그렇게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함께 했다면 저는 추천합니다. 평생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그건 365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단 한 주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순절 기간에 얼마 동안 그렇게 하거나 클라이막스로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근데 그때에 과연 주님은 계셨느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었느냐? 아니면 그런 것처럼 착각했느냐?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착각해 보아야 그 다음에 이제 쇼핑하는 건 자기 마음이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건 자기 홀로고 가정생활은 부부간의 대화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거기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단지 그냥 예배만 혹은 교회 활동만 봉사만 제가 아는 동기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 양반이 부목사님이셔. 차 운전을 좀 규모가 큰 교회면 안 하실 텐데 한 100명 이 정도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차 운전을 하시는데 주로 한 빨리 일어나면 새벽 3시 40분 정도나 4시 정도 3시 50분, 4시 정도까지 일어나서 차를 이렇게 새벽기도 차량을 운행을 하신대요. 차를 운행하면 그렇게 시험에 든대. 시험에 드는 것은 겨울에는 이분이 깜빡 늦잠을 자버려요. 사모님이랑 같이 깜빡 늦잠을 자버리니까 밤에 무엇이 하시다가 늦잠 잔지는 몰라도 깜빡 하다가 보니까 4시 10분이라. 4시 10분이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한겨울에 새벽기도 차량을 기다리다가 몇 분을 떨고 있어요? 10분에서 20분을 떨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차를 끌고 왔지, 부목사님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그리고 그 교회가 좀 숫자는 110 명이어도 전통 있는 교회거든요. 전통이 있으면 이제 직분이 굉장히 세력이고 힘입니다. 확 잘라버려?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확 잘라버려. 그런 이야기를 혼잣말처럼 누구 듣도록요? 목사님 듣도록. 별 말이 다 나오는데 여름이면 좀 괜찮대요. 근데 겨울 되면 추위에 좀 10분, 20분 어떨 때는요. 깜빡 거기를 안 써버리고 지나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30분을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까먹었다고. 나를 잊어버렸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새벽기도 하루 참여하는 사람이 그런 사실은 좀 추위에 10분 떨어도 사소한 문제지. 아니 솔직히 겨울에 안 돌아다닙니까? 겨울에 20분도 30분도 10분도 안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니잖아요. 3시간 2시간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10분 그거 서 있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고 이게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권사님들이나 새벽기도에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말을 막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삼는 그런 경우에 분들이 주님과 함께 새벽기도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짓된 경건이다 그런 이야기죠. 종교행위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사실은 제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분 차를 얻어 타고 갔는데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이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것은 욕할 일이 아닙니다. 욕을 안 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괜히 앞차하고 간격만 떨어뜨리면 그때 욕을 먹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이 작은 소도시에서는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욕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입에서 욕을 확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뒤에가 사람이 앉아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신가 여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사고를 몇 번을 교회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을 모시고 가면서 사고를 쳤대. 네. 교회 공매차를 몰고 가는데 확 끼어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 확 나왔는데 갑자기 분해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차 안이. 돌아보니까 7명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아마 신방대원들을 모시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럼 주님의 일인데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는 공사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주님과 함께 하기 어렵다면 새벽기도 가는 것도 주님과 함께 하기 어렵다면 그 정도도 훈련이 안 되었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랬는데 직장생활에서는 과연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종교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갈라놓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육적인 거예요. 책망해야 될 때 칭찬하고 칭찬할 때 책망하고 책망할 때 위로하고 위로할 때 책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열쇠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면 그건 육의 일입니다. 신방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하물며 직장이나 혹은 학생이나 삶이나 가정이나 대인관계나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정말 훈련이 많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너무나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내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어렵고 생각도 안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주님께서 임박한 재림 곧 오신다. 그리고 이걸로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불안이 오면 그때부터 금식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그럴 때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다 해서 준비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내 지체됨, 내 부르심 속에서 내 부르시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어느 집에 까다로운 주인의 노예냐, 너가 종이냐, 그렇게 있느냐, 그러면 그 주인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기쁘게 해라. 기쁘게 해라. 그렇게 성경 명령해. 주님께서 내일 재림하신다 해도 그 명령이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주일 뒤에 재림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난 까탈스러운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꼼짝마지요. 휴가를 좀 주십시오, 주인이여. 내가 10년 동안 휴가 없이
당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뒤에 주님 오신답니다. 나 기도할 시간 좀 주세요. 나 전도할 시간 좀 주세요.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런 영과 육을 분리하는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은 수위 동심하거나 동요가 막 일어난다면 동요가 일어나요. 농사 짓다가 홈도 집어 던지고 추수하다가 낙도 집어 던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명이 밭을 갈다가 밭 가는 것을 일단은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문자적으로 봅시다. 두 명이 밭을 가면 농사 짓고 있는 거지. 농사 짓고 있다가 하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남겨지고. 그러면 두 명이 기도하고 있다가 데려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부르신 그 자리가 농사 짓는 그 자리니까 밭을 가는 그 자리니까 밭 갈고 있다가 간 거예요. 밭 갈고 있다가 왜 불렀겠습니까? 밭 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계 이상으로 그것이 주님의 사명과 일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밭을 갈았기 때문이지. 한 명이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혹은 기도원에서 주님 오신다니까 기도하고 옛날 다미성교회처럼 그렇게 막 엎드려서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옛날 다미성교회 이야기를 하면 그 다미성교의 경험을 가졌던 미혹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사실은 주님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났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미혹이 뭔지를 알고 정말 주님이 오신다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주님만 기다리는 그 어떤 하고를 알게 되어서 오히려 자기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과거 다미성교회 출신들을 제가 그 간증들을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어려움을 겪고 그 미혹 속에 있다가 정신이 이제 똑바르게 바뀌게 되었구나. 정말로 삶 속에서 자기가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구나 하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명이 밭을 가다가 여자 둘이가 뭘 하다가요? 맷돌질을 하다가. 그럼 맷돌질은 뭡니까? 지금 이제 현대 사회가 되니까 그래서 쌀이 또 미국이 편안하게 나왔지만 과거에는 빵을 만들어 먹던 국가와 나라에서는 이를 집어넣어서 맷돌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맷돌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돌리는 맷돌이 많이 있어요. 짝대기 두 개 꽂아서 가지고 돌려요. 둘이서 저녁에 애들 먹이고 남편 먹이고 부모님 먹이려고 돌리다가 하나가 뿅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가 기도하다가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있는데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 사건을 주님의 재림하심과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사건, 휴거죠, 랩처.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사건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올 때 임박한 재림을 만나면 저기 어디 복비처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산속 기도원에 가거나 아니면 매일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데려갈 사람들은 밥 가는 중에 데려가고 맷돌질 식사 준비하는 중에 데려간다라고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자꾸만 벗어나려고 그래요. 과거의 영주주의 이단처럼 영주주의에 자꾸만 빠져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영과 육을 분리하기 시작하죠. 물론 어떤 일은 명백하게 육입니다. 그건 십계명의 말씀하는 죄들부터 시작해서 도둑질 하고 있는데 그 육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감시하는 개가 잠들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CCTV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게는. 그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명백하게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가 되는 영역이 아닌 부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있다가 주님 배우는 것입니다. 닦아다가 맷돌질하다가 맷돌을 갈다가 시에 동심하거나 막 동요해가지고 지금 현재 삶에서 터닝을 해버려요. 기도 쪽으로, 금식 쪽으로, 성경만 보고 막 이런 쪽으로 두려워하거나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사실은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임박한 재림이 닦으면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기대감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데 기대감이 일어나고 환희가 일어나고 소망이 더 생기고 그래야지 정상이죠. 근데 잘못된 영을 통하여 들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들으면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자기 행위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임박한 재림 임하시는 주님을 예비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돌아갑니다. 단지 고난 주간에 감정적 정서적으로 드럼을 치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틀어놓고 감정을 자아내고 그렇게 해서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그분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임박하게 임하실 때가 되면 기대하게 되고 설레게 되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부분을 정신을 차립니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회개합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내 행위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로 탄식하고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그게 근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피가 흐른 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은 것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3절로 가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는 일이 아주 많죠. 미혹되지 말아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첫째,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주님을 배도하는, 배신하는 일이 있다. 초대교회가 흘러가다가 그러다가 심각한 배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면 초대교회가 끝날 무렵 그래서 콘스탄틴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됐다는 것은 자유롭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을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공인이에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공인이니까 콘스탄틴에 의한 공인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은 800년도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 힘을 얻게 되고 세력을 얻게 되면서 그들은 마리아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중보자로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인을 만들어내고 유물로 들어가고 행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배교. 물론 그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기다 하면은 1517년에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걸렸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부터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 갑자기 뜬금없이 일이 벌어지고 많은데 근데 그 전에 1300년 동안 해도 이미 토머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런 거 다 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말씀 그대로 책을 적었는지 모릅니다. 존 위클리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전에도 많이 써왔어요. 물론 전체의 타락한 교회로 비춰보면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역사적으로 있어왔어요. 계속 와요. 그러나 교회는 전체적으로 배도로 들어갔습니다. 배도. 그래서
지금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말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 그러면 마리아 체험한 간증 가득합니다. 마리아를 만났다. 마리아 그분이 마리아한테 기도했더니 찾아오셨다.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다음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성인에게 기도했더니 성인이 응답하셨다. 누구 성인입니까? 최근에 죽은 사람은 그 복녀로 아마 성인 중에서 이제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그래서 성인 반열 밑에가 성인에 들어가긴 하는데 복녀, 복남 그다음에 그 밑에가 있고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복녀로 올리고 성인의 반열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테레사 수녀한테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천주교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았다는 간증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요. 마리아의 엄마, 친정 엄마가 누구냐 하면 안나입니다. 전설적으로. 그래서 안나를 성인으로 집어넣어서 성안나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들, 중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기도를 안나하기만 무진장했습니다. 이게 존 칼빈 같은 분도 안나에게 기도 많이 했고, 칼빈의 어머니도 안나에게 기도 많이 했고, 루터도 그냥 옆에 천둥 벼락이 치니까 안나한테 살려달라고, 나 이제 하나님 일한다고 자기를 바친다고 성 안나요 바칩니다. 그러면서 수도사가 됐어요. 성 안나를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게 배교한 교회지. 그래서 끊임없는 배교의 물결이 천주교, 다른 말로 정확하게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천주교라고 해요. 천주교 안에 끊임없는 배교가 있는데 1년 돼도 개신교 신자 가운데도 한 20만, 때로 30만, 10만이 천주교로 돌아갑니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배교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러한 배교의 집단이 그득하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배교하는 일이 있다면 어디에 일어나겠습니까? 개신교회 안에 일어나죠. 개신교회 안에 WCC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배도가 일어나죠. 지금 교황도 계속하여 그렇게 개신교회를 손을 내밀면서 함께하자, 그거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을 통하여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각 종교는 진리가 있고 각 종교는 다 끝머리에 구원으로 간다.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미혹을 하지요. 결국은 지옥에서 형벌을 일정하게 받은 다음에 다 풀려나가지고 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별 이론들이 신학자의 주장이 많이 됩니다. 그런 미혹들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미혹들이 많아지면서 이 개신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때가, 그때가 바로 배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성공회라면, 미국의 성공회가 전체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의 목사를 안수하고 세우고, 거기는 성공회는 신부라 그럽니다. 근데 개신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회는. 그렇게 해서 안수하여 세우고, 동성애자들을 결혼식 규례를 하고, 그 영국에 있는 성공회의 교회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아서 이제 수백 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몇 개의 교회만 찬성할 수 없다. 동성애는 범죄다. 그래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탈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아멘,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배교의 첫 단추, 두 번째 단추죠. 그런 길을 점점점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주님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는 더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부모, 형제, 가족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배도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겠지. 물론 그것보다 경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인 개신교회, 개혁교회들의 심각한 배도가 일어나는 것이. 석가 태어난 날, 탄신일 이런 거 되면 얼마나 요즘 교회에서는 이제 많이, 특히 동합치 같은 경우는 심각한데, 감리교도 그렇고, 프랭카드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부처님 나심을 축하합니다. 부처님 나심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에는 뭐였습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부처는 님이고 우리 주님은 님이 아닌 거예요. 저는 황당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셨대요. 예수란 단어 안에는 존댓말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 그걸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와, 그렇게 이거 완전히 사이비성이네, 이거. 아니, 예수란 단어에 존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는. 우리는 지금 한국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저 쓰면은 그거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예수와 그러면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런 한국말 안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그 어떻게 존댓말이 있어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잤던 모양이죠. 그럼 이상한 걸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몇 분들이 그렇게 배워왔대요. 그래서 뭐 황당했어요, 아주. 그래서 부활절 계란에 스티커에 예수님 부활하셨네를 붙여보려고 찾아도 그거 없어요. 팔질 않아요. 세상에. 주님은 자기하고 동격인 거죠. 그리고 자기 밑에 깔리는 거죠. 뭐 단지 나의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예배할 뿐이 아닌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것도 어떤 면에서 애교의 준비죠. 애교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시험대라고 봐요. 왜? 다 예수 그러거든요. 자, 이제 너가 정말로 점심때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너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냐? 만났느냐? 그러면 이 개혁성경에 개정개혁판 성경에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너는 예수라고 읽을래? 아니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읽을래?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주일날 오후 설교를 한 다음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은 뭐 대단한 간증은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전도를 하다가 님자를 붙이는 게 거꾸로 그래요. 거꾸로 봤어요. 님자를 붙이지 않게 됐대요. 님자를 붙이면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어느 때부터.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더래요. 어느 때부터. 우리 주님에게 님자를 붙이는 게 이상하더래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께 대하여 이제는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논하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신학교는 그렇게 된 지 너무 오래돼서 이미 다 할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배교의 준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배교들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하고 있어요. 주님은 천국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나의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데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의 소유자가 되시고 나를 드려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런 피로 산 존재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나는 내 재미난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혹은 주님 다시 오시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주님이 도우실 거야. 제가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이럴 때는 그렇게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주 기도가 나오다가 이제 성령님의 충만하심도 점점 밀어갔어요. 그리고 신앙의 권태기에 들어갔어요. 영적 침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기도들이 입에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왜? 그 기도를 통하여 제 착각에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고 착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기도를 제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 했어요. 몇 년을 했는지 2년이 됐는지 더 몇 년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때 성령님께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너가 함께 해야지. 너가 가는 육적인 길에 내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너가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거기 함께 해달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에 너가 함께 하기를 원해야지. 너가 그렇게 영적 침체되고 믿음도 잃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고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거기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런 것이 이제 몇 년 그 기도를 하는데 몇 년 뒤에 그걸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고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그 기도는 안 했어요. 그동안 안 거꾸로 주님께서 걸으시는 길에 제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좀 바꾸었어요. 이게 우리는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걷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게 성공을 가져오고 복이 영화를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아가니 되게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바로 이제 거짓 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나타나면 어떻게 보이느냐? 명백하게 뭐가 보이느냐 하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느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결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 없지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특별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특별한 특정인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특정이 되려면 첫째는 전 세계를 주름잡는 권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권력자.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는 666에 대한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왔어요. 666에 대한 말씀에 668을 주기 전에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각 나라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해요. 짐승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짐승을 이야기하지. 물론 이제 저는 역사적 전체 연설을 믿기 때문에 그 전에가 짐승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668을 받기 전에 휴거가 있느냐? 지금 그런 논란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떤 본문을 믿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의 명백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순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성전이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짓게 될 제3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제3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다 지어질 준비는 끝났는데 그 성전을 지으면 세계 대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전을 지을 자리가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거든요. 그 자리가 성전 자리예요. 성전을 지을 자리가 이슬람의 말하자면 성지입니다. 성지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무너뜨리고 해파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그 이슬람 사원은 누구 땅이냐 그러면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겁니다. 아니 거기는 이슬람 사람들만 출입을 해요. 유대인들은 출입 못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좀 희한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폭파시켜버리거나 폐허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거기에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우리 짓지를 못하죠. 세계 대전을 일으키려면 짓는 거죠. 일으키려면. 왜? 이슬람 신자들은 강력한 이 알라신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성지가 되는 이슬람 사원을 박살내버리면 그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S가 얼마나 과격하고 무서운지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란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슬람 신자들은 전부 다 강경론자들이 과격파들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대적하는 자, 이러한 적그리스도, 대적한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한 이 거짓된 그리스도가 전 세계 권력을 잡고 이제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이제 하나님하고 숭배함을 받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보통 부처나 이런 존재죠. 신이라고 일컬어진 존재들을 이야기하죠. 예, 그런 알라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는 아무 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종교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도 같으면 뭡니까? 소를 그대로 숭배하고 이게 이런 것보다 이제 더 높여가지고 숭배함을 받는 우상들, 그 존재들 위에, 첫째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의 때가 정확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동심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특별한 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냐.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이 적그리스도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냥 쉽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존재. 신비의 존재.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사탄과 마귀와 어떻게 밀착이 돼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인지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 뭡니까? 미혹이죠. 기본적으로 미혹이에요. 미혹이고 사단의 역사가 점점점 강렬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가 옮길 때까지는 뭐냐 하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 말이,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곧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불법한 자, 이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보여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서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임박한 재림이 있는데 이 순서를 기억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자리 속에 들어가는 것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이제 이 마귀 역사가 많아지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이 악한 자 마귀 역사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최소한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보이고 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고 누구의 힘을 따라서요? 이미 사탄,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진리의 사랑이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리의 사랑 그러면은 영어로 한다면 the love of the truth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이것을 현대적인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love the truth, to love the truth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혹은 그대로 그냥 직역적으로 진리의 사랑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로 보편적으로는 해석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진리는 첫째는 주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야 되니 그들에게서 이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대를 펼쳐놓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펼쳐놓고 거기에서 미혹받아서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다시금 더 골라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주님의 심판자 앞에서 다시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로 골라내시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도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의 믿음을 확증하고 증명해라 하시는 것이겠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으로 말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 시험이 유혹입니다. 유혹.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 다만 유혹을 사람이 받는 것은 그 유혹, 템프테이션, 시험을 받는 것은, 꿰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기 때문에 이 유혹이 나타나고 유혹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한다면 능동형과 이 허용형으로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개역성경 입장보다도 허용형이 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뜻이든 주권적인 뜻이든 간에 역사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을 수 있는, 믿게 하시면 그 말에 강제로 하나님 믿게 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시켜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시냐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과 권세와 능력을 행해요. 전 세계 권력을 잡게 돼요. 그리고 TV 방송을 통해서 옛날 유리겔라는 거짓말이고 속임수도 많이 있었잖아요.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거짓은 드러났습니다. 유리겔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유리겔라가 유리를 많이 깼어요. 아시죠? 하여튼 유리겔라가 유리를 엄청 깨가지고 유리겔라가 됐는데 막 TV로 방송해서 그의 마술을 씌워드려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고도 아주 강력한 권세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아니 그것이 쉽게 나타나니까 저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대로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에베당 건물 큰 건물이 있는데 이걸 손가락을 할 때가 들어버려요.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버려요. 한 100만 명 군중을 모아놓고 이 건물을 들어버려요. 아니면 공성운동장이 있어요.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어요. 그걸 손가락으로 가르쳐가지고 붕 떠서 들어버려요. 그 드래곤볼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하는가요? 그런 걸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사람을 피아노 줄로 영화처럼 묶어놓은 게 아니라 500명을 그 순간에 그냥 공중부양을 시켜버려요. 그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정말로 진리를 따르느냐, 진리를 믿느냐는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과 함께 포함됩니다. 입으로만 동의한다, 믿는다 그러는 게 아니지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에 끌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표적같이 나타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는 맷돌을 갈다가 주님을 배웁는 것이고 닷을 갈다가 주님을 배웁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가 농사를 짓다가 주님을 배웁는 것이 공부하다가 주님을 배웁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자리에 첫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성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면 어떤 까탈스러운 주인이 있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가 주님 앞에 인정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노예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10명 있다. 그러면 그 주인을 주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섬겨야지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져서